창세기 4장 1절 찾았으면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아멘. 오늘 저녁에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게 됨이라,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또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이 그 아내와 동침하여 가인을 낳았다. 잉태했다고 했는데 잉태하다는 말은 하라라고 하는 말이야. 하라. 잉태하다, 임신하다, 그런 말입니다. 카인이란 말이죠. 카인. 나타는 얄라드라고 하는 말인데, 나타 진통하다, 산고를 겪다, 그런 말들이고요.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근데 에트라고 하는 말인데 여호와와 함께, 그런 말입니다. 등남하였다, 득하였다. 남자는 아들 남자 이씨라고 하는 것이니까 득하였다. 그 말은 가나라고 하는 말인데 얻다, 취득하다, 그런 말이에요. 이것은 아담이 하와와 동침하여 가인을 낳았는데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아들을 얻게 되었다, 그런 말이죠. 즉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가인을 얻을 수 없었다는 그런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생명은 우리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이죠. 분명히 아담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호와와 함께 등남했다, 그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식을 낳을 수 없다, 그런 표현이에요. 우리 사람들은 내가 그냥 힘쓰고 애쓰면 자식을 낳아서 키우고 그러는 줄 아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분명히 가인은 여호와와 함께 내가 등남했다. 여호와로 말미암다, 에트, 여호와와 함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가인을 얻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가인을 얻지 못했을 것이라는 이야기죠. 우리가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갔을 때 자기 아내 보고 당신은 너무 이쁘니까 당신을 취하려고 나를 죽이고 당신을 데려갈 것이다. 그러니 어디를 가든지 당신은 내 아내라고 하지 말고 누이라고 해라. 그래서 아비멜렉 왕이 취했던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아비멜렉 가문에 태를 닫아버렸다, 그렇게 표현을 하죠. 성경에 태를 닫아버렸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자식을 낳을 수 없게 했다는 이야기죠.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어쩐다고요? 자식을 못 낳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자식을 낳는다는 이야기예요. 아비멜렉은 분명히 남의 아내를 취하여서 자기 아내를 삼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것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내를, 그래서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함께 하지 않아요. 그래서 태를 닫아버렸다, 그 말. 태를 닫아버렸다, 그 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함께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식을 못 낳게 돼요. 오늘 우리는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냥 결혼해서 살면 자식을 낳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자식을 낳죠. 분명히 아담은 그 아내와 동침을 했지만 가인을 낳았을 때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등남했다. 우리 성경에 여호와로 말미암아 그렇게 표현되어 있었지만 그 말미암아라고 하는 에트는 뭐뭐과 함께, 영어로 말하면 together with, 그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함께 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지만 절대 자식을 낳을 수 없다는 이야기. 그래서 우리 인생들은 누가 지은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엄마 아빠가 우리를 낳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그거 잊어버리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창세기 1장 26절 27절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영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누가요? 하나님이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에 온 땅에 기는 모든 것 다스리게 하자 하시면서 하나님이 자기 영상 곧 하나님의 영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렇게 선언을 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물론 첫사람이니까 첫사람은 뭐 하나님이 만드셨지. 그 다음에는 아담과 하와가 살면서 자식을 낳았지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 아담과 하와가 가정을 이루어서 자식을 낳게 되어진 것도 누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자식을 갖게 하고 낳게 함으로.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욥기 31장 15절 말씀을 보면 그런 고백을 하고 있죠. 나를 태 속에 만드신 자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신 자가 하나가 아니시냐? 우리를 태 속에 만드신 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신 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하나다 그 말. 우리를 태 속에 만드신 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신 자가 하나다. 누구? 하나님 한 분이다 그 말. 사람 같으면 하나가 아니죠. 수십억이 되겠죠. 이 땅에 사는 인구가 다 자식을 만들 테니까. 근데 분명히 나를 태 속에 만드신 자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 뱃속에 지으신 자가 하나가 아니시냐? 그 말은 뭐예요? 우리 인간의 뱃속에 수없이 많은 자식들이 생겨나고 있지만 그를 지으신 자는 하나다. 누가? 하나님이.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으셨다. 엄마 아빠가 우리를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으셨다. 분명히 선언하고 있어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을 내 자식으로 키우면 안 돼요. 누구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내 자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으셨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빌린 것뿐이에요. 우리를 빌린 것뿐이에요. 알았어요? 근데 내 자식이라고 함부로 하고 내 자식이라고 내 맘대로 하고 내 자식이라고 내 뜻대로 하고 이게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셔서 하나님의 자녀인데. 시편 95편 6절 7절 말씀을 보면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자.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우리가 경배하자는 얘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자는 얘기. 우리를 지으신 자. 어머니 아버지가 아니라 여호와. 그래서 대저자는 우리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다. 그의 기르시는 백성.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까 누가 낳았든지 그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기르시는 하나님의 백성. 그 손의 양. 알았어요?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고통스럽게 자녀들을 낳았지만 누가? 하나님이 지으셨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알았죠? 근데 오늘 우리는 내 자식으로 키우니까 문제가 되어져. 예? 하나님의 자녀예요. 분명히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라고, 우리를 기르시는 하나님이라, 우리는 그의 백성이다. 알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양자가니까 다 아버지라고 부른다고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버지. 우리 아버지도 하나님이 지었고 나도 하나님이 지었고 우리 아들도 하나님이 지었고 우리 손주도 하나님이 지었고 다 하나님이 지어서 그래서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 양자가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다 지으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지으셨으니까 하나님의 자녀지. 우리가 성경에 그런 얘기를 봅니다.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하고 자식을 낳았죠. 그게 누구예요? 손주예요? 아들이에요? 예? 며느리 다말하고 사이에서 아들을 낳았어요? 그럼 손주예요? 아들이에요? 아들이죠? 아들이에요? 유다의 아들이에요? 예수님의 족보에 오른 유다의 아들이에요? 예? 손주가 며느리한테서 낳았으니까 손주 아니에요? 예? 뭔 말인지 이해가 돼요? 누구를 통해서 낳았던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도 우리 아버지도 나도 우리 아들도 우리 손주도 다 하나님을 누구라고 불러? 아버지라고. 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어요. 양자가는 개념도 있지만 하나님이 지으셔서 그래요. 이사야 64장 8절을 보면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여호와를 가리켜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다. 우리는 찌느기요 주는 토기장이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셨다. 아니 어머니 아버지가 우리를 낳았지 무슨 주의 손으로 우리를 지었어요. 그러죠? 근데 뭐라고 고백해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다.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다.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 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손으로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나도 내 것이 아니고 내 아내나 남편도 자식도 내 것이 아니고 다 누구가? 하나님 것이라니까. 아내도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면 안 되고 남편도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면 안 돼. 자식도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면 안 돼. 왜? 다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것이니까. 내 것이 아니에요. 내 것은 하나도 없어. 나도 내 것이 아니요. 나도 하나님이 지으셔서 여기 있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내 뜻대로 사냐 그 말이요. 왜 네 마음대로 살려고 하냐 그 말이요.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조성하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았으니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 그 말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는 그렇게 안 살잖아요. 전부 내 뜻대로 살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안 베푸시고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시는 거예요. 알았어요? 아비멜렉을 이야기했지만 아비멜렉 왕에게 그 가문의 태를 닫아버린 이유가 뭐예요? 남의 아내를 취하니까. 몰랐든 알았든 이유가 없어. 남의 아내를 취하니까. 지 뜻대로 하려고 하니까. 자기는 왕비 있잖아요. 없는 것도 아니고 왕비가 있는데도 남의 여인 이쁘니까 취하려고 했잖아요. 인간은 다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은 뭘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 베풀지 않는다. 네 뜻대로 하면 하나님이 너에게 진노한다.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뜻대로 네 마음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라 그 말이에요. 알았어요? 예? 근데 오늘 우리는 내 뜻대로 하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지 않아요. 하나님이 복을 주지 않아요.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해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신 자,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사실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사야 44장 1절 2절 말씀도 보면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지으며 너를 모태에서 조성하고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를 지었다. 어떻게? 너의 모태에서 조성했다. 내 모태에서 조성했다. 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어머니 뱃속에다 나를 만드셨다 그 말이요. 나를 만드셨다 그 말이에요. 늘 말씀드리지만 남자의 정자는 3억 개에서 5억 개가 됩니다. 3억 마리 중에 하나, 5억 마리 중에 하나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3억 개 중에 하나가 들어가는데 그 3억 개가 똑같냐면 다 틀리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들어가냐 이것이 들어가냐에 따라서 태어나는 자식은 다르다는 얘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런데 누가? 하나님이 조성하신다. 하나님이 모태에 조성하신다고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되어질 인자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조성해서 내가 되게 했다는 이야기예요. 알았어요?
너를 지었다고 했는데 단순히 짓기만 한 것이 아니라 너를 모태에서 조성했다. 모태에서 조성을 했다. 조성한다는 말이 뭔 말이에요? 구상하고 만들었다는 얘기잖아요. 구상하고 만들었다. 내가 태어날 인자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조성했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계획하고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내가 안 들어갔더라면, 내가 되어질 인자가 안 들어가고 다른 인자가 들어갔더라면 내가 태어나지 않았겠죠. 다른 사람이 태어났겠죠. 뭔 말인지 알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3억 마리 중에 5억 마리 중에 하나가, 그게 어쩌다가 둘이 들어가면 쌍둥이가 되고 셋이 들어가면 삼쌍둥이가 되고, 이 5마리가 한꺼번에 들어가면 5쌍둥이가 되고 그러는 거예요. 알았어요? 뭐 10개, 20개가 아니라니까 3억 개에서 5억 개다니까요. 3억 마리 중에 5억 마리 중에. 알았어요? 그러니 생각을 해봐요. 내가 태어난 것이 얼마나 신비한가. 내가 태어난 것이 얼마나 신비한가. 그러죠? 3억 개 중에 내가 되어졌으니까. 오늘 우리는 그거 잊어버려. 그래서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아 들으라고 하면서 너를 지으며 너를 모태에서 조성하고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말한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너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도와줄 것이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44장 24절 말씀도 보면 내 구속자요 모태에서 너를 조성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모태에서 너를 조성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나와 함께한 자 없이 홀로 하늘을 폈으며 땅을 베풀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모태에서 너를 조성한 나 여호와가 말한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태어난 것은 하나님이 지으시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단지 자식이 되어질 인자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기만 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 세세하게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다는 이야기. 눈도, 귀도, 입도, 코도, 손도, 발도 하나님이 다 만드셨다는 얘기.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예? 조성했다고 하는 이야기는 그냥 사람이 될 인자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사람이 되게 한 것이 아니라 그 조성했다고 하는 의미 속에는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이 다 계획해서 만드셨다고. 눈도 이렇게, 어떤 사람은 눈이 부리부리 크게 만들고 어떤 사람은 쬐까내게 만들고 어떤 사람은 쌍꺼풀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없고 어떤 사람은 눈이 쭉 찢어지고 다 하나님이 그렇게 조성했다는 이야기. 알았어요? 네? 시편 139편 13절로 14절 말씀을 보면요.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 이제 시편 기자는 조직했다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치기. 나를 지으심이 얼마나 신비롭고 신기하고 우리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인지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시편 기자는 그렇게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셨다. 5장 6부를 다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 말이에요. 그냥 사람이 되어질 정자 하나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니까 사람이 되어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장부를 다 지으셨다고요. 알았어요? 눈, 코, 입, 심장이나 폐나 간이나 뭐 이 장기 다 하나님이 장부를 조직했다고요. 모태에서 조직했다고. 그래서 신묘막측이라. 나를 지으심이 신묘. 아니 정자 하나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사람이 되오는 그거 가지고 뭔 신기할 것입니까? 그냥 그런갑다 하지. 그것도 신기하겠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일일이 내 장부를 다 지으셨다는 얘기. 그래서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십니다. 잊어버리지 마세요. 예? 내가 그냥 태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일일이 간섭해서 내가 태어났다는 이야기예요. 알았어요?
엄마 아빠가 나를 낳은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얘기.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거예요. 물론 어머니를 통해서 아버지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부모이기 때문에 부모에게도 순종하고 효도하고 해야 되지만, 그래서 우리는 누구에게? 부모보다는 하나님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하나님이 부모와 함께하지 아니했더라면 내가 태어날 수 없었고, 하나님이 어머니 뱃속에 나를 조직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태어날 수 없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어머니 뱃속에 내 장부를 지으시고 나를 조직해서 내가 태어났기 때문에 나는 부모보다는 하나님이 먼저예요. 하나님이 우선이에요. 그러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자식들을 나보다는 하나님을 더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우리는 가르치고 교육하고 훈련해야 돼요. 부모는 공경하고 섬기라 하면서도 하나님은 안 섬기는 것은 돼요. 예를 들면 부모 생일에 안 챙기면 이놈의 새끼들, 아버지 생일도 안 챙기냐? 뒤지긴 뭐라해. 그래도 교회에 안 나온 것은 별로 뭐라고 안 해. 이게 잘못된 것이다. 아버지 어머니 생일은 잊어버리고 안 챙겨도 하나님은 섬기고 믿음으로 살게 해야 그게 올바른 것이다. 왜? 하나님이 지으셨으니까. 내가 낳았지만 낳은 것도 내가 낳은 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통해서 어머니 뱃속에 내 아들이나 딸을 장부를 지으시고 조직했단 말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태어난 거니. 알았어요? 물론 자식들을 안 낳으려고 해서 안 낳은 사람들도 있지만 낳으려고 해도 못 낳은 사람들이 지금 부지기수잖아요. 부지기수잖아요. 안 낳으려고 해서 안 낳은 게 아니라 낳으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못 낳았어. 그런 사람들이 지금 널려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 속에 함께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들 속에 사람을 짓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이유를 불문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자식이 필요하면 자식을 지으시라고. 우리를 통해서 자식이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얘기.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했다. 여호와가 함께 하셔서 아들을 낳았다. 그러니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나님이 어머니 모태에 장부를 지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지어달라고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믿어달려야 된다는 이야기도 돼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잠언 10장 12절 말씀을 보면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의 지으신 것이다. 듣는 귀도 보는 눈도 어쨌다고요? 여호와께서 지으셨다고요. 저절로 생겨난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예? 보는 눈도 듣는 귀도 누가요? 여호와께서 지으셨다니까. 엄마 아빠가 그냥 결혼해서 잠자니까 동침하니까 그냥 막 생겨난 것이 아니라 듣는 귀도 보는 눈도 여호와께서 지으셨다고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어머니 모태에 조성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장기 하나하나까지 하나님이 다 그렇게 만드셨다. 그렇게 만드셨다. 오늘 우리는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사람이 자기들의 노력으로 자식을 낳고 기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전부 지으셨다는 사실, 조성하셨다는 사실. 알았어요? 예? 물론 어떤 사람은 눈이 좀 안 좋은, 어떤 사람은 귀가 좀 안 좋은, 어떤 사람은 장기가 좀 안 좋은, 태어날 때부터 그런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것은 부모들의 영향도 있죠. 예를 들어서 먹어서는 안 될 것들을 먹었다 그러면 그 영향을 받아서 장기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잘못 태어나는 경우도 있겠죠. 이유를 불문하고 하나님이 인간을
어머니 모태에 조직하셨다. 장부를 지으셨다. 듣는 귀도 보는 눈도 하나님이 지으셨다. 저절로 생겨난 것이 아니고 저절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 어쩌라고요?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믿고 믿음으로 살라고. 그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께 생명을 바치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셔서 우리가 있게 하셨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 부모도 형제도 처자도 전토도 때로는 다 버리라고. 누가 더 중요하다고? 부모 형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고.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고. 왜? 네가 이 세상 태어나게 되어진 것은 하나님이 너를 지으셨기 때문이라고. 네 엄마 아빠가 아니고 하나님이 너를 지으셨다고. 알았어요? 가끔 어째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는 나를 요렇게 낳았는가 모르겠다고. 그 말이 맞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전혀 안 맞아요.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요렇게 낳은 게 아니고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물론 유전적인 요소도 분명히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는 이야기. 유전적인 요소만 이야기를 하면 다 똑같아야 되잖아요. 그러죠? 엄마 아빠가 키가 작으면 자식들도 다 작은 자식만 나와야 돼요. 근데 엄마 아빠는 키가 작아도 큰아들도 나오고 큰딸도 나오잖아요. 그 속에. 그러죠? 또 엄마 아빠가 크다고 해서 다 큰 자식만 나와요? 그 속에 또 째까는 자식도 나오잖아요. 왜 그래요? 유전적인 요소만 거기에 포함된다면. 다 똑같아야지. 그러죠?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필요에 의해서 그렇게 지으셨다는 이야기예요. 알았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을 모르니까 엄마 아빠는 왜 나를 이렇게 낳았는가 모르겠다고 엄마 아빠 원망하는데 모르니까 그래. 모르니까. 그러죠? 엄마 아빠가 나를 이렇게 낳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알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제일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만 섬겨야 돼요. 물론 우리를 양육자가 필요해서 우리 부모가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부모들을 통해서 우리를 양육하시지요. 10달 동안 어머니 뱃속에 있기도 하고, 그래서 엄마가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그래서 태어나게 하고, 태어나면 어째요? 또 먹이고 키우고 양육해야 되잖아요. 필요해서 부모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에게도 어째요? 효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누구보다는 하나님보다는 우선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 하나님이 먼저 해야 된다는 얘기. 알았어요? 반드시 자식들을 이렇게 길러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을 양육하는 것이고, 그럴 때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책임져 주시는. 근데 그렇게 안 되니까 하나님이 은혜도 베풀지 않고 복도 주지 않고 책임져 주지도 않아요. 알았어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사람의 생각으로 자식들 내 자식이라고 내 마음대로? 아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부터 10까지 하나님이 장부도 지으셨고 눈도 귀도 지으셨고 우리를 조직했다고요. 예? 엄마 아빠가 결혼해서 자식을 낳은 게 아니라 엄마 아빠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한 것뿐이라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내 중심의 삶이 되어지면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지 않는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비멜렉, 그래서 하나님이 그 가문의 태를 닫아버렸어요. 자식을 못 낳게 해버렸다니까 하나님이. 아니 남자고 여자고 같이 결혼해서 동침하면 자식을 낳아야 원칙이에요. 그렇잖아요. 예? 근데 왜 못 낳냐고. 하나님 태를 닫아버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태를 닫아본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은 분명히 자기가 죽을까 겁나서 아내를 누이라고 했고, 아비멜렉은 분명히 누이라고 하니까 취했지만은 자기 아내가 없는 것도 아니고 왕비가 없는 것도 아닌데 이쁘니까 취한 것뿐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가문에 데려다. 악을 행하면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나아서 내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서 자녀들을 먹이고 키우고 양육하고 가르치고 있지만 내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분명히 너는 내 것이라 그러잖아요.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셔서.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도록,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도록 우리는 그들을 가르치고 인도하면 그뿐이에요. 알았어요? 내게 효도하라고 가르치지 말고 하나님께 충성하라고, 하나님 열심히 섬기고 살라고 가르쳐야 된다, 그 말이.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면 부모도 잘 섬기고 공경하겠지요. 잘못 가르쳐 놓으니까 조금 크면 부모를 우습게 여기고 부모 섬기고 공경할 줄도 모르고 믿음이 없으니까 그래요. 믿음이 있어봐요. 부모 공경하고 섬길 줄 알아요.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요. 왜? 하나님을 중하게 여기니. 하나님이 부모를 통해서 나를 이 세상에 나게 하셨고 나를 양육하고 나를 길러주었으니까 내가 바라는 만큼은 아닐지라도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모도 공경하는 거예요. 알았죠? 근데 믿음이 없으니까 부모 공경할 줄 모르고 하나님도 섬길 줄 모르고 그래서 지 마음대로 지 멋대로, 물론 사단의 역사이기도 하지만은 어떻든 간에 오늘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양육하면 그만이에요. 왜? 하나님이 지으셔서 하나님의 자녀예요. 내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먼저예요. 알았어요? 알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양육하면 그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사는, 그래서 하나님 안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면서 복된 삶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도 저희들을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지으시니가 부모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배울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 어머니 모태에 내 장부를 지으시고 나를 조직하시고 내 눈과 귀도 지으시니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부모가 아니라는 사실 잊어버리지 말게 하시고 그러기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우리들이 되어지고 부모에게도 공경하고 부모도 효도하고 순종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자녀들을 낳아서 그들을 양육하지만 내가 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수고하게 한 것뿐임을 우리도 잊지 않게 하시고 그래서 내 자녀로 저들을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양육하고 가르치고 이끌어가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 살도록 가르치고 이끌어가는, 그래서 하나님을 섬김으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셔서 험한 나그네 인생길이지만 날마다 믿음 안에 승리하며 형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온 땅에 드러내고 산 복된 삶들을 이루어갈 수 있게 주시옵소서. 미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